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주목을 받았던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는 바로 우리 손흥민 선수일 것입니다. 지난 12월 9일 새벽 런던에서 열렸던 축구 경기에서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74m를 질주하면서 8명의 수비수를 제치고 폭풍 질주를 하며 골을 넣었습니다. 그 골은 2019년 최고의 골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빠른 발을 가진 손흥민은 드리블 속도를 높였고 11초 만에 침착하게 오른쪽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영국과 멕시코의 축구 팬들은 손흥민의 서커스였다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골은 2019년 최고의 골이라는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축구 선수에게 있어서 강하고 멋진 슈팅은 정말 최고의 기량이고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일일 것입니다. 어떻게든 상대방의 골문에 골을 넣어야 하는 축구 선수에게 있어서 강한 슈팅은 아주 훌륭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친구랑 같이 인천에 있는 어느 카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카페의 벽면에 손흥민 선수의 멋진 사진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진을 우리가 같이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같이 갔던 친구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도 다시 한번 태어나면 저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저도 그 말을 들으며 빙그레 웃으면서 맞장구를 쳐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구나 강함을 좋아하고 성공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디 그뿐이던가요? 성경을 보아도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에서일 것입니다. 에서는 이삭의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태어날 때부터 온몸에 털이 많았고 또 산으로 들로 훌륭한 사냥꾼이 되어서 사냥을 즐기는 그러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부름을 받은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가 끝날 무렵 사무엘에게 우리들에게도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게 됩니다. 사울은 성경에 보니까 준수하고 그 키가 어깨는 더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추대될 만하다면 그 정도는 되어야 되겠지요. 어디 이스라엘에만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유다를 침공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또 어떻습니까? 뭔가 이름부터 좀 아싸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서 보아도 당시 바벨론은 정말 세계 최강국의 나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그러한 권력을 가진 나라의 왕이니까 얼마나 막강한 또 정말 무소불위의 그러한 능력을 가진 왕입니다. 교만할 만합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소개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강하다, 힘이 세다, 능력 있다, 그 정도면 교만할 만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나도 다시 한번 태어나면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사람에게는 가까이 하기도 싫어하고 오히려 멀리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제가 흥미로운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6, 7세 정도 된 한 여자 어린아이가 한 모의 실험이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그 여자아이가 머리도 예쁘게 닦고 예쁜 드레스를 입고 길 한복판에 서 있으면서 무엇인가 길을 잃은 사람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가와서 길을 잃은 것이냐 아니면 내가 뭘 도와줄까? 이렇게 하면서 접근을 하고 말을 걸고 도와주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아이가 이번에는 똑같은 장소에서 머리도 막 헝클어지고 그리고 옷도 막 냄새가 나는 그러한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이번에도 길을 잃은 것처럼 두리번 하며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람들이 거기를 피해가든지 아니면은 가까이 오지도 않고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이 실험을 한 소녀는 그 결과에 몹시 당황을 하며 놀랐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여자 어린아이에게는 좀 충격적인 일이었겠지만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지요. 우리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자신의 좋은 점을 어떻게든 자랑하고 싶어하고 부각을 시키고 싶어하고 반대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숨기고 싶어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바울을 한번 살펴볼까요?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사람으로 당시 로마 시민이었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당대 유명한 율법 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도 하였습니다.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였고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 다양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특권층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은 특별히 바울이 자신의 개인적인 일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2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14년 전에 그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삼층천이라는 곳에 올라갔었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신비한 체험을 바울은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아주 큰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언제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랑은 남보다 더 우월한 것, 성공한 것,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길 좋아합니다. 반대로 남보다 더 못한 것, 부끄러운 것, 연약한 점들은 숨기고 싶어하고 감추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5절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욱 뜻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자랑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은 삼층천에 갔다 온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자랑할 수 있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나의 약점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약점은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감추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다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울은 6절부터 10절까지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층천을 본 그에게 육체의 가시, 즉 사단의 가시를 바울에게 허락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가 아주 다양합니다. 이것이 신체적인 연약함이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안질이었다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들은 간질병이었다고도 하고 또 혹은 말의 어눌함이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바울에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준 일이었던 것은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이 제거되기를 위해 하나님에게 3번 간구하였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사도가 3층 천에까지 올라갔던 그 바울 사도가 에게 육체의 가시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당장 제거해 주셔야지요. 그것이 안질이든 또는 어눌함이든 무엇이든 간에 당연히 제거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더욱 힘있고 능력있고 또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고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히 그 기도를 거절합니다. 우리 다 같이 8절과 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 성경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나는 이 고통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고 오히려 약한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뱅엘이라는 학자는 이것을 매우 친절한 거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절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9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머물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장막을 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바울이 약한 육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장막을 치고 같이 거주하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믿는 자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강하고 자부심이 강하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연약하다면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필요로 할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머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제가 앞에서 언급한 에서나 사울이나 느부갓네살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서만 해도 동생인 야곱에게 장자권도 팔아 넘겼고 결국 동생 야곱에게 모든 축복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사울왕은 또 어떤가요?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곧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버림을 받습니다. 다윗에 대한 질투심으로 미치광이가 되어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안달을 하다가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함 때문에 왕자에서도 쫓겨나고 들짐승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강점은 금방 그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던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돼서 더 불행한 삶으로 마무리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비록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권면하였습니다. 교회에 보낸 서신서들은 정경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는 풍랑을 만났을 때도 안전했고 독사에 물려도 강건하였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함께하고 또 승리를 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약할 때마다 하나님의 강함이 그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모든 일들 속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1858년 뉴욕의 어느 한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를 절었고 시력도 극도로 나빴습니다. 게다가 천식까지 앓아서 앞에 있는 촛불을 끌 힘도 없는 그러한 호흡곤란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생명만을 유지하며
자라고 있는 11살 되었을 때에 그 아버지는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들아,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네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도우심이 되고 너와 함께 하신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너를 더 주목하게 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에 남을 만한 놀라운 그러한 신화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는 23세가 되던 해에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원이 되었고, 또 28세에는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뉴욕 주지사가 되었고,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미국의 신화를 재건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906년에 노벨 평화상을까지 수상했던 이 사람은 바로 데오도르 루스벨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저마다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체적인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숨기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씻을 수 없는 큰 과오를 저지른 과거 때문에 움츠러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하십시오. 당당하게 드러내십시오.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저는 당신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위해 능욕을 당하고 궁핍하고 핍박을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주를 위해 능욕과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할 때 지금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날마다 정말 그 연약한 무릎, 연약함으로 인해 기도하고 또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기도하겠습니다.